옛날엔 설탕이 없어서 당원이 있었어요. 당원을 이렇게 오이에다가 막 이렇게 오이하고 당원을 안 맞는데도 할머니는 항상 피곤하다고 어이 먹어라, 어이 먹어라. 너 점수 얼마 맞았어?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할머니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근데 제 마음속에서는 항상 이분들의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랑에 보답할까?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저의 이렇게 과제인 거예요. 다 그냥 그렇게.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가끔 요즘에 와가지고 점수가 너무 못 나와갖고 집에 가기가 싫어요. 이거 성적표 안 나왔다고 거짓말 시키고 싶은데 그러면은 다 알고 있어요. 엄마는 귀신인가 봐요.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면은 정말 마음이 너무 이렇게 안 된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사랑을 먼저 받아야만 정서가 건강해야 또 심리가 건강해야 그런 힘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받은 은혜가 아주 받은 은혜가 많아요. 나온 지 3일 만에 영세를 받았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는 찰고라고 주교님이 오셔서 하셨어요. 이 주교님이 오셨을 때 제가 어렸을 때는 예뻤대요. 그래가지고 이 꽃다발을 항상 드리게 했대. 그러면 이제 꽃덩이로 이제 꽃다발 드리고 나면 저를 옆에 앉혀놓고 찰고 할 때 앞에 앉아 있으라 그래요. 근데 이제 오빠들이 천년성체가 그때는 3학년 때 돼야지 할 수 있었어요. 그럼 오빠들이 이제 쭉 그 동네 오빠들이 이렇게 찰고를 하면은 이제 모세 오경에 대해서 이야기해라 이러세요. 주교님이. 그러면은 오빠들이 다 외운 거를 알고 있어요. 저도. 저 오빠 저거 다 외웠어. 그런데도 주교님 앞에 딱 앉으면 계속 주교님만을 향해서 창세기 너무 빨간 모자에 이게 이렇게 얼어가지고 주교님 앞이라 이 출애굽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모세오경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옆에 있다 보면 저 오빠 다 외웠는데 떨어가지고 못하니까 제가 옆에서 출애굽기 그러면은 출애굽기 그래요. 그다음에 레위기 그러면 레위기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주교님이 그걸 알게 되셨어요. 주교님을 바라보고 주교님도 여기 계시고 저도 있으니까 주교님을 바라보고 외우는 줄 알았는데 떠듬떠듬 하다가 하나 딱 대답하고 또 하나 딱 대답하고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너 그거 다 외우냐? 그러시더라고요. 다 외운다고. 그러니까 너 소원이 뭐냐? 그래서 예수님을 초등학교 1학년 때 3학년까지 가지 말고 초등학교 1학년 때 받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래 너 몇 살이냐? 제가 5세부터 그 꽃동이를 했거든요. 제가 내년에는 학교를 들어가요. 그럼 학교 들어갈 때 예수님을 빨리 모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래 너 다 아는 것 같으니까 한번 여기 앉아봐라. 그래가지고 앉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모세오경에 대해서 다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는 어떻게 그렇게 다 외우냐? 그래서 첫째 오빠 할 때 아버지가 가르쳐주고 둘째 오빠 할 때 셋째 오빠, 첫째 언니, 둘째 언니, 셋째 언니, 넷째 완전 여기에 다 바뀌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냥 자동으로 나와. 그런 것들이. 그래서 아무튼 제 소원을 이렇게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3살 때 첫 발을 이렇게 디딜 때 할아버지가 첫 발을 딱 디디면 애미야
미루기가 첫 발을 디뎠다 그러세요. 그럼 엄마가 네 아버님 내일은 미사를 같이 가지요. 그래. 성당에 이제 같이 간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평생을 처첩내역을 지키셨어요. 그 성당까지 가는 게 이렇게 이틀을 걸렸대요. 그러니까 눈이 많이 오고 이럴 때도 주막에 가서 하룻밤 주무시고 또 걸어서 제천에 가서 처첩내역을 지키고 또 다시 걸어서 이렇게 원주를 이렇게 오션. 그 이제 신앙을 많이 이제 은혜로 받았죠. 그래서 제가 신앙의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하느님께서 주신 나에게만의 은혜가 아니고 정말 이 모든 세대를 향해서 하느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마음에 루이사 피카레타 언니가 받은 것처럼 저도 평생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 뭐 과제라기보다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도 사랑으로 그걸 기워 갚아야 한다는 이제 그러한 마음인데 그 이제 할아버지가 하도 언니를 이제 사랑하니까 언니도 그랬대요. 아, 어떻게 하면 할아버지를 이렇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학교 졸업하자마자 할아버지, 제가 수녀원에 가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크게 웃으신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근데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네가 하느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간다면 나에게 더 이상의 기쁨은 없지. 그것은 최상의 기쁨이다. 네가 아직은 인생을 다 안 살아봐서 모르지만 하느님을 섬기고 하느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최상이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졸업하자마자 바로 갔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이제 살살 꼬시더라고요. 이렇게 셋째를 꼬시고 넷째를 꼬시고 제가 5번째인데 5번째 꼬시고 이제 막내 동생은 자기 발로 이렇게 정말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형제 10명 중에 4명은 수녀고 1명은 신부고 이제 5명은 결혼했어.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보는 거예요. 이 사춘기의 아이들을. 정말 이 아이들이 이 점수에 찌들리지만 않는다면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하느님을 알고 이 최상의 기쁨을 안다면 아이들한테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점수가 다가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 모모한 학교에서 13명째 자살을 했어요. 그것도 전국에서 1, 2등이 하는 아이들이었어요. 1등은 2등이 되었을 때 죽고요. 그 13명째 아이가 이렇게 나한테 어머니가 와서 면담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근데 이제 아이가 죽고 나니까 이 어머님이 정말 생명이 이 아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있음으로 인해서 점수만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미리부터 하느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거, 그리고 그런 영적인 충만함과 영적으로 충만하고 행복하면 공부를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1학년 때 20점을 맞아 갖고 왔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막 나를 보고 놀리더라고요. 다
틀리고 20점을 맞았으니까. 동그라미가 2개, 8개가 다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나는 이제 동그라미가 2개니까 막 그거를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다 2개 맞았다고 다 이제 자랑을 하면서 온 길이었어요. 그리고 할머니한테 이제 2개 맞았다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딱 안으시더니 우리 언놈이가 2개나 맞았다고. 이제 그거 집에서 아무도 20점을 맞았다고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별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이제 안 받았어요. 근데 그 어떤 아이가 이렇게 내 짝이 날 보고 너 정말 혼나지 않았냐? 그래서 아니 그랬는데 너는 몇 개 맞았니? 그랬더니 8개 맞았대. 80점이야. 너무 많이 맞았다. 너 아빠가 되게 좋아했겠다. 신발짝으로 2대를 맞았대. 그래서 왜? 그랬더니 2개 틀렸다고. 그러면서 날 보고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떠갖고 그것도 점수라도 맞았냐는 눈빛으로 너 정말 괜찮았어? 아니 2개나 맞았다고 얼마나 칭찬받았는데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아버지가 내가 잘 이렇게 이해가 안 가면 이거를 이제 다 이렇게 썰어가지고 이렇게 나무들을 다 썰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고이되고 이러니까 항식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이게 그 1항식, 2항식, 3항식 이 인수분해가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그래서 그거 할 때 되게 이제 개념을 알게 되니까 아주 쉽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육하는 방법에 있어서 개념을 알려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렇게 막 그냥 그 공식으로만 외워서 하게 될 때에 아이들이 굉장히 버거움을 많이 느끼는데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보면서 이 초등학교 그리고 유치원에 몬테소리 교구가 들어가야 된다. 이 교구로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공부를 못할래야 못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이렇게 자신 있게 해낼 수 있는 환경에 자꾸 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많은 좌절을 느끼지 않고 정말 행복하게 해낼 수 있을까? 이게 참 저한테는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세월호가 있고 나서 이제 기도를 좀 많이 했어요. 이 아이들이 정말 그 당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래서 이제 그 고통을 다 예수님의 순환과 합쳐서 드립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에 또 이 사회가 너무나 이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더 깊이 생각하고 더 행복하게 못 갔기 때문에 그 보석으로 제가 이러한 희생을 드립니다. 이러한 고통을 예수님의 고통과 합쳐서 드립니다. 계속 그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목요일 날, 그러니까 그 사고가 난 날, 우리 수연님의 동생 신부님이 이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모두가 그 인천교구의 모든 분들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 아이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이 영혼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니까 아마 하느님께서 이 신부님을 다 인솔해 가지고 와라. 아마 그런 뜻이었을 거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우왕좌왕하고 이 아이들이 고통스러웠을까. 그래서 그 기도를 계속 이 세월호의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젯밤에 참 위안을 주고 싶은데 이제 이렇게 마음이 예수님 정말 그 아이들은 그 죽을 때는 힘들었어도 너무 이렇게 순수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잘못이 없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천당에 갔겠죠, 예수님? 천당에 데리고 가셨죠? 그리고 그때 당했던 고통을 하느님의 뜻 안에서 다 봉헌했으니까 이제는 이 아픔을 그만 이제 걷어가시고 천상에서 기쁨을 주세요. 이렇게 그 기도를 하고 어젯밤 잤어요. 어젯밤에 긴 복도를 가는데 꿈속에서도 제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도를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같이 걸어요. 제 발 속에서 걸어주세요. 제 십장 안에서 고동 쳐주세요. 그런데 그 복도가 환해지는 꿈속에서 그거를 보면서 이제 갔는데, 거기 안에 세월호의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크를 했어요. 그랬더니 문을 안 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꼭 거기를 들어가고 싶은데, 그 아이들을 보고 위안을 주고 싶은데, 이렇게, 예수님 문 좀 열어주게 해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복도를 왔다 갔다 하는데, 저쪽 앞에, 거기에 어떤 아이가, 조그만 아이가, 울기 시작하는데 말할 수도 없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이를 나한테 좀 주면 내가 달랠 수 있는데, 난 달랠 수 있는데, 저 아이를 좀 나한테 주지. 내가 막 이렇게 애타하면서 갔어요. 갔더니 그분이 그 아이를 나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걔를 딱 안는 순간, 나를 이렇게 딱 보더니 웃더라고요. 그리고 막 그 가슴에 아팠던 것들을 이렇게 위안을 받는 느낌을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걔랑 같이 이제 막 웃고, 걱정하지 말라고, 다 하느님께 맡기고, 그분이 다 해주실 거다. 그래서 이제 한참 그렇게 이제 얼레고 달래고, 이제 같이 이제 웃으면서 이게 다 하고 났는데, 신부님이 문을 딱 열고 나오시면서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거기에 영혼은 몸은 중고생인데 그 아이들이 아주 작은 아이들이더라. 그냥 꽉 차는 거야. 그러니까 얼굴에 그냥 기쁨의 미소가 아주 완전히 이렇게 다 피어나면서 동시에 이렇게 향해서 기도해줘서 고마워요. 기도해줘서 고마워요. 그러면서 아주 그냥 너무나도 조그만 아이들이. 이 얼른 아이도 아주 조그만 아이였는데 그 영혼이 아주 조그만데 얼굴은 막 그 기쁨과 빛과 사랑으로 꽉 차서 내가 저녁마다 성체조배 하면서 그 어머니들 그리고 그 가족들 그리고 이 아이들의 영혼이 이렇게 천당으로 가게 해달라는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의 그 모든 일상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정말 그거 일이 어려운 일이든 기쁜 일이든 힘에 겨운 일이든 근심이든 걱정이든 이 기도를 하느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봉헌한다는 거. 그리고 그거를 하느님의 뜻이시여 이 걱정을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이 알아서 해주세요. 했을 때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답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 그러한 큰 보루가 있다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안심시키고 정말 이렇게 복된 이 지상을 살아가게 하는지 이 하느님의 뜻에게 부탁을 드리고 근심을 드리는 거 아주 굉장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어느 정도로 예수님이 그거를 원하시느냐 하면 이제 루이사가 이렇게 영안으로 보고 있는 중이었죠. 그런데 그 영혼이 거기 앉아 있었다 그랬잖아. 아주 끙끙 자기가 해내려고 자기 힘으로 그 일을 해내려고 온갖 힘을 안간 힘을 다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루이사 삐까리한테 그러잖아요. 저 영혼에게 가서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게 하라. 그리고 예수님, 제가 제 힘으로 하려고 했지만 도저히 할 재간이 없습니다. 이 일을 해주세요. 하고 눈을 들어서 단 한 번만 나를 보면 나는
예수님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다 해주었을 텐데 그 영혼은 끝까지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나는 그 영혼 주위를 계속 맴돌다가 결국은 나는 내 안에 있는 이 큰 그 사랑과 해낼 수 있는 능력을 다 접어둔 채 그냥 그 영혼은 못해서 쓸쓸히 떠나고 예수님은 계속 그 뒤를 따라가는 거야. 아주 슬픈 마음으로. 근데 우리가 모든 일을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라는 내가 예수님을 왕따를 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소외를 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거수일투족 모든 일을 할 때에 예수님을 모시고 하시는 거 이거는 우리에게 대단한 기쁨이에요. 그리고 당신께는 영광이에요. 그래서 내가 버스를 타러 갈 때, 식사를 하러 갈 때, 화장실을 갈 때, 일을 하러 갈 때, 내가 설거지를 할 때,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를 할 때, 그 성모님이 바꿔주시겠다 그러잖아요. 내가 하는 그 모든 일, 청소를 할 때, 빨래를 할 때,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성모님이 한 일과 합쳐서 하늘나라에 하나님 뜻을 바꾸어 주겠다. 그렇게 할 때에 하느님은 나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 능력이, 그 빛이, 힘이 계속 나를 향해서 쏟아가니까 너무나 그 사랑이 분출구가 있으니까 속이 시원하고 기쁘고 우리는 그 사랑을 한계가 있고 부족하고 없는데 받으니까 너무 기쁜 거죠. 그런데 이 분출구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느님이야. 인간은 서로가 한계가 있고 서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 도와주지를 못해요. 또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서 못 도와줘. 그러나 하느님은 차고 넘치도록 가지고 계신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사랑도 너무 많아. 그러기 때문에 해주실 수 있는 분에게 우리가 부탁을 드리는 거. 그래서 이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 이분은 그 사랑을 가져가는 사람, 축복을 가지고 가는 사람, 그 영예를 달라고 하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게 인간하고 하느님과의 이게 커다란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인간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이 계명이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첫째 자리에 하느님을 두면 나는 하느님의 것을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하느님은 나한테 주고 싶은 걸 다 줄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해요. 둘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 만약에 이 계명이 바뀌면 두 번째가 첫째가 되고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 질서가 안 잡힌 영혼도 그렇고 위계 질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축복이 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인간에게 집착하고 인간하고 일을 하려고 하면은 되지도 않고 줄 수도 없고 그 미련한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이거를 선택해야지 된다는 거. 하느님을 먼저 선택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뜻이 도래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 그게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막 황금을 우리 집에 많이 갖고 있다고. 그러면 내가 지금 배가 고프면 황금을 팔아서 먹어야지. 황금은 있는데 밥은 그냥 못 먹어서 쫄쫄 굶고 있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마찬가지로 뜻이 있어. 주고 싶은 뜻이 있어. 하다못해 저도 제가 이제 좀 일이 많았어요. 유치원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 집을 지어야 되고 또 뭐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11시쯤 됐어요. 밤 11시. 그러니까 이 뜻이 얼마나 좋은지는 아는데 천상의 책을 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하느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선물로 주어주셨어. 이거를 내가 먹고 마시고 내 거로 하느냐, 내 재산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는 내 탓인 거예요. 그래서 11시부터 2시까지 천상의 책 1권 1시간 읽고 순환의 시간 30분 그리고 동정마리아 30분 그렇게 해서 4년을 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이제 막 불이 타죠. 막 이렇게 천상의 책 이제 그 책상에 펼쳐놓고 동정마리아 펼쳐놓고 순환의 책 펼쳐놓고 영적 수제 펼쳐놓으면은 불이 내 마음의 불이 막 빨간색, 노란색, 분홍색, 주홍색이 막 끓는 거예요. 막 이게 불이 타는 거야. 막 너무나도 아름다운데 이게 분출해 내지 않으면은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어머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그 어머님이 수연님 저도 그래요. 저는요 이렇게 아기가 나를 본인을 필요로 한대. 그럴 때 시장을 가 있으면은 이제 막 젖이 막 이렇게 불어가지고 막 뚝뚝 흐르면은 그렇게 아프대요. 그래갖고 아기를 젖을 먹이면 이제 그 사랑이 아기한테 가니까 아기도 좋고 엄마도 너무너무 시원하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느님의 마음도 그럴 거예요. 막 젖이 불어서 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이게 주지 못할 때 아마 막 애리고 아프고 막 어떻게 해야 될 줄은 모를 거다. 그 자식한테는 이 영양이 꼭 필요한데 만약에 내가 어떻게 뭐 줄 수가 없다든지 그러면 애긴 애기대로 죽고 엄마는 엄마대로 죽는 거야.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비유를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막 불이 타는데 그러니까 이제 막 불이 타니까 제가 계속 이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뭐 교사들, 직원, 뭐 들을 준비가 된 영혼의 어머님들한테는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속이 너무너무 시원하고 기쁘고 어떨 때는 1시간 잘 때도 있어요. 막 천상의 책은 읽다 보면은 진짜 말할 수 없는 이분의 사랑이 막 그냥 막 분출구로 막 이렇게 쏟아져 내리는 거야. 막 그냥 막 솟구치고 막. 그리고 여태까지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그 충만함과 빛과 사랑과 그 다채로운 그 아름다운 그 색깔들이 뭐 말할 수 없어요. 그 막 12권부터 20권까지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 영혼을 향한 그분의 사랑이 이게 그의 천상의 책인 거예요. 지상에서 천상을 살아야지만이 천상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막 하고 나면은 그 듣는 영혼도 막 불이 타는 거예요. 막 불이 막 이불과 이불이 타가지고 막 교사들이 같이 막 40영의 일을 하면 막 이게 완전히 자기네들 말로는 사랑의 혼수 상태가 돼가지고 막 완전히 이 빛이 막 유치원이 막 그냥 막 완전히 막 그러니까 사랑의 용광로 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 인간의 뜻으로 막 11시까지 막 가는 거예요. 막 완벽한 성질은 또 뭐 더 공부를 해야 되고 더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휴, 하나님 뜻한테 맡기자. 응? 그래서 컴퓨터에 앉아서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시여. 내일 일안을 쓰는데 같이 씁시다. 응? 그러면은 더 창의적이고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잘 되는지 하나님의 뜻보다 더 지혜롭고 머리가 지능이 똑똑한 분은 없다. 응? 천사도 그 지능이 1000단인데 하나님은 오죽하겠냐.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 오죽하겠어? 하자. 그랬더니 점점 선생님들이 이 영으로 불타니까 지능이 더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교수들도 만나면 그래요. 하나님의 뜻과 함께 일하라고. 최첨단의 영성을 품고 하나님의 뜻과 함께 그리고 저는 그렇게 말해요. 이렇게 딱 아침에 눈을 뜨면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그 모든 세대의 영혼들하고 하나님의 그 뜻의 사랑과 이제 묻고 그 다음에 천사들하고 해와 달 거를 다 봉헌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뒤에 앉아서 수요님들의 그 머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시여 우리 수요님들의 머리를 통치해 주세요.
하느님의 뜻이시여 우리 수녀님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하느님의 뜻이시여 우리 수녀님들의 깊은 단전에 지배해 주세요. 그러면은 수녀님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아주 지혜롭고 그 예수님하고 깊이 일치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아주 평화롭게,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하느님의 뜻이시여 우리 수녀님들의 각 영혼 안에 왕다운 자리를 차지하소서. 당신이 왕이 되어 주소서.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 가족에게도 해당이 돼요. 우리 공부 못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 그리고 입에 직장에서 자꾸만 이렇게 잘리는 아이들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도 자꾸 이렇게 도박이나 술이나 뭐 이런 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태중의 상처를 치유시켜 달라고 그랬어요. 무의식의 상처를 대신 기도해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처가 없어져야지만이 이 영혼이 평화로울 수가 있어요. 아주 안정된 영혼은 거기다가 하느님의 뜻이 그 영혼을 다스리면 최상이에요. 뭐 사회생활을 잘하는 거는 그거는 아주 기본이고 머리가 좋아지는 거는 기본이고, 왜냐하면 하느님이 이 온 세상을, 우주를 창조하셨잖아. IQ가 얼마나 돼요? IQ가 얼마나, 지능이 얼마나 될까? 하느님의 머리가 말할 수도 없잖아. 그런데 그 지능을 움직이는 그 핵은 하느님의 뜻이잖아. 하느님의 뜻이 일을 하셨잖아요. 그럼 하느님의 뜻에게 부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잘해주시겠지. 그러니까는 인생을 하루하루 일상을 너무너무 잘 살 수 있어요. 내 뜻으로 살면은 허덕허덕 하고 일도 안 되고, 마치, 제가 이렇게 이제 휴가를 갔는데, 그 강아지가 이렇게 꼬리를 자기를 잡으려다가 이 줄을 계속 돌다가 거기 딱 모형이 메었더라고. 그걸 보면서, 우리도 저럴 수 있겠다. 내 뜻에 묶이면 계속 이렇게 일 어떻게 해보려고 막 이렇게 돌다 보면은 거기에 그냥 딱 묶여버리는 거야. 꼼짝도 못하게 되는 거야. 근데 하느님의 뜻에게 맡기면은 일이 굉장히 객관적으로 돼요. 그리고 그분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왜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표징으로 이 꽃들 좀 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표현이야. 내 사랑이야. 밤에는 달을, 별을, 낮에는 해를, 그리고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다 한 명을 다 나한테는 없는 달란트들을 주셨어. 내 가족을. 그래서 이렇게 그 가족을 하느님의 뜻으로 볼 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나를 사랑의 창조주로 만드셨듯이 내 남편을, 내 아이를. 그래서 이 가치를 하느님의 뜻의 가치로 바꿀 필요가 있어요. 가족이 행복하면 세상이 다 행복해져. 세상이 행복하면 하느님 뜻의 나라가 오는 게 굉장히 쉬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지능이 부족한 아이들 있잖아요. 요즘에 이제 ADHD라고 이제 막 산만한 아이들이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엄마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보다는 점수를 더 많이, 잘못된 가치관들이 많아요. 그리고 할머니들이 데리고 있다 보면 이 스마트폰 때문에 애들이 막 죽으려고 그래요. 막 거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게 스마트폰이 완전히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스마트폰에서 벗어나려면은 희망의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느님의 뜻 안에서 청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 스마트폰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벗어나야지만이 이 아이들이 이 스마트폰에서, 이제 주교님들이 많이 걱정하는 게 스마트폰이 포르노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것들을 다 볼 수 있게 이렇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위험한 거예요. 이 너무 어릴 때에 성에 접촉을 하게 되면 공부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본능적인 것만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든 아이들이 많이 사춘기 아이들이 고통을 당하는 부분들이 성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당할 때에 그 상처거든요. 그 아이들이 뭘 알아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러한 그 비디오라든지 DVD라든지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느님께로 갈 수 있는 여건들을 자꾸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가족이 기도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가족과 함께 모든 세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이 스마트폰으로 인한 학습 부진아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정서가 안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원하는 그 학습이 안 돼요. 그래서 먼저 어머님들이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하느님의 기운을 계속 불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하는 기도는 아주 굉장히 빨라요. 왜냐하면 이 기가 빨리빨리 갈 수 있어요. 남편을 위하고 아이들을 위한 것, 그 다음에 전 세계 그리고 모든 세대를 위해서 하는 기도들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이 엄청난 보화를 가진 우리들은 이 전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먼저 나 자신의 그 무의식의 상처, 태중의 상처를 치유시켜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세대를 위해서 하고 그 외에 모든 어려운 점들은 우리가 점진적으로 계속 기도를 할 때 또 그분이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창의적으로 기도를 하라고. 그 제가 이 5학년을 보면서 이야, 너는 정말 수연님, 예수님은요 엄마보다 나으세요. 아빠보다 나으세요. 친구보다 나으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부른 것밖에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것 좀 고쳐주세요. 자기는 나중에는 그 아이가 마지막에 온 게 그저께였는데 자기는 그렇대요. 예수님만 부른대요. 근데 이범주 신부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을 부르면 연옥에서 당하는 그 300시간이 면한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예수님을 부르는데 예수님하고 친해지고 예수님하고 더 가까이 되고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기쁨들이 은혜들이 그 온화함이 그 겸손함이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꾸 나한테 말을 하는 거는 수연님 이거 싫어해요.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엄마를 불러도 아빠를 불러도 안 되는데 예수님을 부르니까 되더라고요. 그 이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예수님을 부르게. 제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한테 너무너무 어릴 때부터 질문이 많았어요. 아주 질문이 많았어요. 아버지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이건 왜 이렇게 됐어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랬어요? 그러면 계속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때 1학년이 되니까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너 선생님한테 10개 묻고 싶으면 1개만 묻고 나머지는 다 아빠한테 오든지 아니면 예수님 이럴 땐 어떻게 하죠? 하고 예수님한테 물으래요. 그래서 난 참 이상했어요. 왜 학교 가면은 선생님한테 질문을 안 하고 예수님한테 하고 아버지한테 하라고 그럴까? 왜 그 중에서 1개만 하라고 그럴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고 이제 맨 앞에 앉았어요. 키가 작았으니까. 그리고 앉아가지고 이제 뭐 할 때마다 물었어요. 그랬더니 수업 딱 끝나고 났는데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너 그만 부르라고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많이 묻지 말라는 게 아이들은 많은데 나 묻지 뭐 다 물으니까 귀찮으셨겠구나. 지금은 이해가 가. 근데 그게 습관이 됐어요. 예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뭐 예수님 이거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 아무튼 그게 습관이 된 게
선택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예. 내 일생일대에 이 과를 선택을 할 때, 어느 과를 가야지 돼요. 저에게 주신 달란트는 뭐죠? 제가 어느 과를 가면 이거를 펼칠 수가 있죠? 이걸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안내를 이렇게 해줘서 그 과를 선택하게끔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나한테 꼭 필요한 거, 그 일생에 있어서 중요한 때 예수님 같이 의논하고 예수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그분이 그 영혼에 딱 맞게 해주신다는 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 예수님이 답이세요. 일생일대에 행복의 원천이고 행복의 열쇠이고 모든 질문의 답이고 이분만이 우리의 정말 전 인생의 키 워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인간의 이름 중에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것이 이렇게 삶을 통해서 진짜라는 거를 아이들이 어릴 때에 이렇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이제 유치원에서 아이들하고 할 때 이렇게 예수님 사랑합니다를 먼저 외쳐요. 그리고 굉장히 그거를 기뻐하세요. 수업하기 전에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리고 자 이제 수업을 시작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를 너무 좋아하셔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번 외치고 하자. 그리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외쳐요. 근데 그럴 때마다 눈이 왔어요. 눈이 펑펑 쏟아졌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다음 아이들한테 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했더니 눈을 선물로 주셨는데 너희들이 지금 눈을 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보여준 선물이니까 우리들한테 고맙다고 말해. 아이들이 답을 주셔요. 그리고 아주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아이들이 다 컸어도 이제 그 일들이 많잖아요. 또 결혼을 해야지 되고 또 손자 손녀들이 또 태어나고 그럴 때에 예수님을 부를 수 있게 터전을 마련해 주는 거, 그 미리 우리가 기도를 해주는 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누구누구에게 뜻 안에서 사는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 고민을 당신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시여, 그 직장에서 회의를 할 때 회의를 잘하게 해주세요. 저도 회의를 할 때 그래요. 삼위일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이시여 오소서. 모든 천사들이 오셔서 이 회의를 진행해 주세요. 당신의 빛과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축복과 당신의 평화로 하나가 되어서 기쁨 중에 이 회의가 잘 선하게 시작하고 선한 일로 마칠 수 있게 해주세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뭐 다투거나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부르세요. 어디를 나설 때 직장 일이 잘 안 될 때 우리 아이들이 안 될 때 가족이 이제 마지막 죽음은 우리의 마지막 주는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수연님을 하늘나라에 보내기 전에 열흘 동안 제가 이제 겪었던 일이에요. 이제 돌아가시기 한 열흘 전에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셨어요. 근데 이젠 저기 수녀원에서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수녀님한테 말씀을 이제 드렸더니 오고 싶대요, 수녀원으로. 그래서 이제 모셨어요. 그래 모셔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이수연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는 천당에 데려가지 마시라고. 천당에 들어가셔도 급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는 천사들은 그 사람들은 빛이 다르잖아요. 급수가 다른 거야. 이게 9품 천사, 그러니까 9단계에 올라가서 있어야지
이게 수녀로서 자존심이 있지. 그래서 이 지상에서 천상을 알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 천상에 데려가기 전에 하느님의 뜻을 알고 가게 해달라. 막 기도를 했어. 그 수녀님이 오셨어요. 이제 거의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 의사는 데려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2, 3일 후에 돌아가실 건데 데려가서 어떻게 할 거냐. 그 아픔을 어떻게 할 거냐. 데려가지 말라. 그래서 제가 제 끝까지 책임지겠다. 그리고 이제 모셔왔어요. 수녀님이 이제 완전히 혼수 상태고 이제 마비가 됐고 이제 그야말로 2, 3일 후면 돌아가시겠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선물을 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하느님의 뜻을 하고 지금 3번째 보내드리는 수녀님이신데 다 아주 열심히 하고 돌아가셨어요. 아주 진짜 지상에서 복을 다 누리고 가셨는데 이 3번째 수녀님을 향해서 이 하느님의 뜻을 이제 알게 해달라. 그런데 이 수녀님이 이제 많이 그 폐암 말기였기 때문에 많이 힘들 때마다 제가 수련의 시간을 같이 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15분씩 15분밖에 못 주무셨는데 이 수련의 시간을 하고 나면 아주 푹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도 수녀님은 혼수 상태에 있고 입 버리고 이제 막 이제 완전히 뭐 이렇게 다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이제 수련의 시간을 이렇게 막 읽었어요.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들어갔는데 수녀님이 눈을 깜빡깜빡 하시는 거예요. 눈이 이렇게 완전 흰자위만 보였었는데 우리 전 너무 반가워서 수녀님 어제 많이 힘들었지? 그랬더니 내가 그런데 순환의 시간 했잖아 이러시더라고. 이렇게 순환의 시간을 했잖아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수녀님 잘 주무셨나? 그랬더니 이게 조금씩 풀리더니 순환의 시간을 잘 해서 잔 게 아니고 내가 혼수 상태에 있었던 거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말을 한다는 게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듣기를 시작하니까 수녀님 내 수녀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어. 내가 마음이 급해. 그랬더니 나 죽을 것 같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수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르지. 그러나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잖아. 그랬더니 맞아 그러시면서 이제 입이 풀리기 시작하시더라고. 그래서 수녀님 뭐가 제일 힘들어? 그랬더니 내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해드렸어야 했는데 내가 그러지를 못한 게 너무 후회가 돼. 그러시더라고. 그래 수녀님 그거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이 세속이 다 한 줄 알았는데 공부를 다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또 물건을 많이 사서 부자가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제 다 놓고 가야 될 때 정말 이분을 더 많이 사랑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건 모든 영혼들의 회한이겠지. 근데 답이 있어. 이거를 수녀님이 알고 간다는 건 굉장한 복이야. 수녀님 날 따라해. 그랬더니 하겠대. 무슨 답이니? 그래서 하느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수녀님이 70여 년 동안 예수님을 사랑해 드렸어야 했는데 사랑해 드리지 못했던 것이 다 소급이 되어서 완전히 꽉 채워진대. 그랬더니 막 갑자기 미소가 여기 끝까지 올라가더라고. 그러더니 너는 똑똑한, 정말 똑똑하대. 평소에는 바보처럼 봤는데 응?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알고 있니 그런 걸. 그러면서 나보고 그래? 그러면은 한번 계속 해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느님의 뜻이시여 다시께 찬미와 영광과 흠승을 드립니다. 그러면 수녀님들이 일생을 통해서 못 드렸던 찬미와 감사와 영광을 다 소급해서 드리는 거야. 이게 무한히 풀어라는 능력이 있거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거 단지 그거 하나 붙였을 뿐인데
그 사랑을 해드리고 싶었고 찬미를 드리고 싶었고 영광을 드리고 싶었던 게 무한히 불어난데 수연님은 정말 복도 많아. 어떻게 이렇게 큰 복이 있을 수 있어? 그랬더니 이야 정말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제 손을 잡고 아주 너무 기뻐했어요. 그래갖고 그날은 이제 그거를 계속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뜻이 하시는 일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막 풀리더라고요. 이게 까맸어요, 여기가. 온몸이 다 이제 완전히 이렇게 까맣게 피가 이제 이렇게 되면서, 근데 그게 분홍색으로 변하면서 점점점 하얀 살결로 변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이쪽에다가 하느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느님의 뜻 안에서 찬미합니다. 하느님 뜻 안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을 당신께 드리지 못한 감사를 하느님의 뜻 안에서 지금 드립니다.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쪽으로 오래. 이쪽에 귀대야 되고 또 얘기해달래. 그래갖고 그날은 거의 한 3시간을 6시간을 이제 그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그날 밤에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수연님이 죽음을 못 받아들이겠는 거야. 너무 미안하고 너무 두렵고 너무 힘들다고. 그런데 하늘나라의 큰 게시판에 하느님 뜻의 나라 좋은 곳 이렇게 써 있는 걸 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는 순간 그 모든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걱정, 근심, 미안함 이게 싹 없어진 거예요. 그 하느님 뜻의 나라 좋은 곳 그 한마디가 그게 그 뜻이 하신 일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아까 그 유치원에서 잤던 그 청년의 가슴 속에 온화한 빛이 비추었듯이 그 하느님의 뜻이 그 온화한 빛과 그 사랑과 그 축복과 영예와 그 어마어마한 영광으로 이 가슴에 있는 이 모든 그 두려움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그러더니 완전히 이렇게 노글노글해졌어요. 온몸이 다. 그래갖고 나만 들어가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찬미합니다. 하느님 뜻 안에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춤을 추는 거야. 내가 그걸 찍어놨다니까. 누가 믿겠어요? 완전히 시체를 데려왔다고 막 수행생 막 어쩌려고 그러냐고 막 걱정이 돼가지고 막 그러셨는데 완전히 막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4일쯤 됐는데 아프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수연님 너무 아프지. 그럼 너무 아픈데 수연님은 이 고통을 예수님의 고통과 합쳐서 드리면 나중에 천당 가면 너 나를 위해서 그 아픈 고통을 다 나한테 봉헌했지? 나 너를 위해서 보석으로 다 바꿨어. 이거 다 네 거야 하고 주실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연옥 단련을 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 고통을 다 드려. 그랬어. 그랬더니 보석으로 바꿔주신단 말이지. 보석으로. 그래서 그럼 보석으로 바꿔주셔. 그랬더니 알았대. 그러더니 이제 그 다음날 갔더니 이렇게 고개를 까딱까딱하면서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허공을 향해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연님 뭐야? 그랬더니 내가 지금 몹시 피곤해. 계속 네가 한 말 다 거짓말이고 계속 이 천사들이 내려오는데 네가 한 말은 다 거짓말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내가 보기에는 성인 성녀들 같아요. 이제 그 하느님의 뜻 안에서 이 고통을 드린다 했더니 그 예수님의 성인 성녀들을 보내신 것 같아요. 이 꽃다발을 너무너무 아름다운 하얀 옷을 입은 분들이 꽃다발을 다 다른 꽃다발을 이수연님이 잔잔한 꽃을 좋아하는데 꽃다발을 들고 다 이수연한테 갖다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입이 아픈 거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다고. 그래서 수연님 그분들은 영이야. 영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속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 알아들어. 그래서 눈으로만 이렇게 고개만 딱 까딱까딱하고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해서 너무 피곤하지 않게 해도 돼. 다 알아들어. 그랬더니 맞다, 너한테는 안 보이지?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는 안 보여요. 그랬더니 그래, 너 똑똑해. 그랬더니 가만히 있으래.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었더니 계속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그분들이 다 꽃다발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너 예수님이 보석을 주신다 그러더니 꽃다발을 주셨는데 그 거짓말이라는 거지. 그래서 수연님이 지금 인간의 몸을 가졌잖아. 몸을 가지고 있을 때는 몸이 알아듣게 이야기를 하지. 그런데 내가 영혼이 천당을 가게 가면 예수님은 영혼을 상대하지. 지금 그 예수님의 성인 성녀들을 통해서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천당 가면 보석들을 다 보여주시는 거지. 그랬더니 너 진짜 똑똑해. 그러면서 어떻게 알았니? 그래서 내가 그랬어. 천상의 책을 읽고 알았지. 그랬더니 천상의 책에 그렇게 써있니? 그래서 아니, 천상의 책에 내가 너무너무 알고 싶은 것들을 예수님이 답을 다 쓰셔주는데 그 천상의 책을 읽고 났더니 내 영이 지능이 높아져서 이거는 이거야. 저건 저거야. 그거를 다 식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지. 그랬더니 정말 너무 좋대.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이제 천사들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난 쟤네들이 오면 너무 좋아 그러는 거야. 그래서 뭐 어떻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남자야 여자야? 그랬더니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야. 근데 포동포동하고 너무 예쁘게 생겼대요. 그래서 날개 달렸냐? 그랬더니 날개 달렸대. 천사네. 그러니까 천사들이래. 근데 바다닥 하면 바다닥 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한대요. 이렇게 위로를 많이 해주는 거야. 하나님의 뜻만 하고 나면 나타나서 그렇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만 오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천사들 나타나지, 막 그 영으로 보여주시지, 막 선물들 미리 다 해주시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만 오면 여기다 빨리 하려는 거야, 빨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왔고 또 여기서 해달라는 거야. 아무튼 기적이, 아주 그 열흘 동안 일어난 기적은 말할 수 없었어요. 아주 완전히 하나님 뜻 안에서 계시다가 8월 15일 날 수도 없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제 우리가 끝기도 할 때 주여 말씀하신 대로 이 종은 편안히 떠나가게 되었나이다 할 때 딱 숨을 멎으시더라고요. 그래 완전히 성모님, 수연님, 알마 수연님 축일이 8월 15일이었어요. 8월 15일 날 당신 축일 날 성모님 품에 탁 안겨서 돌아가신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 놀라웠다.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보이진 않아도 예수님이 하라고 한 대로 내가 이렇게 식사를 하든지 복도를 걸어가든지 일거수일투족을 하느님의 뜻 안에서 당신의 그 지구하신 뜻 안에 내가 이 공부하는 것을 부어넣습니다. 이 설거지하는 것을 부어넣습니다. 이 청소하는 것을 부어넣습니다. 이 걸레 빠는 것을 당신의 뜻 안에 부어넣습니다. 할 때 당신의 뜻과 나의 이 뜻이 합쳐져서 계속 천당으로 올라가서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보화가 그 부유가 계속 늘어난다는 거. 정말 이 지상에서 천상으로 계속 그 재산을 축축하고 계속 보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천당에 갔을 때는 지상에서 내가 얼마나 따끈따끈한 밥을
그분의 그 사랑에 부합하게 해서 드리느냐. 얼마나 신선한 사랑을, 기쁨을 이 지상에서도 맛보고 계속 그분께 드리면서 이렇게 증가하는 사랑을, 선물을, 축복을 두고 내가 이 지상을 사느냐. 이거는 아주 하늘과 땅 차이죠. 어차피 우리는 한번 죽어요. 100년을 못 살고. 지금은 120이라는데 아무튼 120까지 살고 죽어요. 그러면은 영원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얼마나 행복한 삶이 이 지상에 쏟아지는 은총 속에 지금 살고 있느냐. 많은 예언자들이, 많은 성인 성녀들이 이 뜻이 오기를 너무너무 기대하고 갈구하다가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뜻만 갖고 있다고 보물을 갖고만 있는 게 아니고 보물을 계속 늘리는 거. 그 사랑에, 그 기쁨에 계속 우리도 이렇게 늘려서 살다가 그분께로 가는 거. 이분이 딱 3가지를 말했어요. 이 하느님 뜻의 나라를 3가지. 우리 영혼에게 주셨고, 하늘나라에 하나 주셨고, 이 피조물 안에, 우주 안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느님의 뜻의 나라를 이 삼위일체 성삼위와 예수님은 넘나들 수 있는 거예요. 넘나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살 때 내 안에서 천상의 기쁨을 누리시고, 또 천상에서도 천상의 기쁨을 누리시고, 이 지상에서도 그 우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는 그 기쁨을 가지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마어마한 영예를 가진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이 시대에 이런 뜻이 있는 시대를 살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원했던, 저는 할아버지가 그렇게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영세를 받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다 그 대지주가 그걸 다 포기하고 영세를 이제 받으시는 그러한 과정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성인 성녀들이, 역대 모든 예언자들이 얼마나 이 뜻의 나라가 오기를 기다렸는지. 근데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건 굉장한 기적이에요. 그리고 정말 축복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엄청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부합하게 살아가야 해요. 정말 감사하고 정말 영광을 드리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될 때 그 뜻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더 빨리 올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스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신 수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영광송으로 마칠게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